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것 같습니다. 1984년 3월 초 제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갈 뻔했습니다. 어,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대학원 합격자 발표 날에 학교에 가서 제가 합격한 것을 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2년 동안 연구하게 될 연구실을 사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의 지도 교수님 밑에 있는 조모라는 1년 직속 선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상호 씨, 술 잘 마십니까? 저는 아무도 영문도 모른 채 아니요, 잘 마시지 못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대뜸 반말로 이렇게 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과는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은 졸업을 못했어. 한 4, 5년 썩어야 할걸? 4, 5년 썩어도 힘들걸? 신입생 환영회 때 맛 좀 봐야겠군. 바로 같은 지도 교수님 밑에 있는 1년 선배가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신입생 환영회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박사과정, 석사과정의 선배님들과 우리 네명의 신입생들 함께 어, 삼겹살집에 모였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명 이상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식사가 시작되면서 술잔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군기를 잡았던 같은 연구실의 조모라는 선배가 가장 먼저 큰 유리컵에 소주를 가득 부어 놓더니 저에게 마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숨도 들이키지 말고 원샷에 끝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셔야 제가 마신 그 컵으로 다른 신입생 3명의 신입생도 마시고 그리고 그 컵으로 다른 선배들도 마실 수 있다고 저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스타트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갓 올라온 촌놈이자 다른 학교에서 그 대학원에 지나간 학생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사람을 제쳐놓고 먼저 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20명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시지 않으면 진도가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저는 하는 수 없이 이판사판 심정으로 두 눈 질끈 감고 이 한 잔만 마시면 더 이상 술잔이 돌아오지 않겠지라는 심정으로 큰 컵에 채워놓은 소주를 한숨에 들이켰습니다. 한 컵을 다 마시고 나니까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배는 식당 주인에게 이번엔 냉면 사발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냉면 사발에 가득 부은 다음에 처음부터 또 제가 그것을 또 원샷으로 들이키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냉면 사발에 또 이렇게 돌아가는데 꼭 처음이 저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냉면 사발로 두 대접, 그러니까 큰 컵으로 한 컵, 그리고 냉면 사발로 두 대접을 소주를 마신 것 같은데 마지막 두 대접을 마시고 제가 영화 필름이 끊긴 것처럼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한 후 쓰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백지짜처럼 얼굴은 하얗게 변했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을 보고 저의 두 방울 때렸는데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고 호흡이 제대로 되지 못하자 저의 가슴을 두드리며 인공호흡을 시키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선배들은 저를 연방에 뉘어놓고 가버리고 같은 지도교수 밑에 입학한 한 동기생만이 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5시간 만에 정신이 돌아오긴 했지만 깨어나서 보니까 속까지 오물에 젖어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제 손목에 있어야 할 시계는 어디로 간지 사라져 버렸고 지갑도 어디에 있는지 잃어버린 상태로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저를 쓰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려주셔서 살아나긴 했지만 하마터면 저는 선배들이 준 그 술잔에 의해서 이 땅을 떠날 뻔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아찔한 것이 아니라 술 퍼마시다가 죽고 난 후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죽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남들은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어깨 피고 다니는데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기는커녕 술 퍼마시다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갔었더라면 저는 영원히 얼굴 들지 못하고 천국의 변방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술 퍼마시다가 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놀랍게도 이 잔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성경에 잔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말에 눈이 퍼뜩 뜨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입맛 다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잔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나옵니다. 저는 오늘 2026년 종료주일인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게 주신 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게 주신 잔, 내게 주신 잔. 주님께서는요,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만찬을 나누신 다음 많은 말씀을 강론하신 이후에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락방에서 나오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어느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평소에도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이던 장소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군대와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끌고 그리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향해 내리칩니다. 이로 인해서 말고의 오른쪽 귀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때 주님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11절, 다 같이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의문문으로서 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컵이라고 잔을 컵이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여러분 잔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얼른 술잔이 생각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곳에 언급된 잔에 대한 말씀이 항상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 다윗의 고백에 나오는 잔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 대한 복이 은혜가 넘칠 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여기에서 잔은 심판, 슬픔, 고난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잔은 고난과 저주와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는 의미는요, 당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잔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잔은요, 다 알고 있는 잔입니다. 주님은요, 당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하게 되실 십자가의 형은 이스라엘 처형법 중에 가장 힘나는 그런 처형법이 아니라 로마의 처형법이었던 사실입니다. 원래 죄수에게 십자가형이 선고가 되면 먼저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이 얼마나 심했던지 채찍을 맞는 과정에서 벌써 생명을 잃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시전에 많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사형을 당하는 제수는 채찍을 맞은 후에 자기가 메어 달리게 될 십자가를 직접 메고 처형장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네 명의 군인들이 앞뒤 좌우에서 서는데 앞에 있는 군인은요, 제수의 제목을 기록한 패를 높이 들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보여줍니다. 좌우와 뒤에 있는 세 명의 군인들은 제수의 발걸음이 더디어지면 사정없이 채찍을 내리치면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윽고 처형장에 도착하게 되면 십자가를 땅에 내놓게 하여 그리고 그 위에 제수를 눕힙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발밑에는 비스듬히 발판을 놓아서 살갗이 찢어져 제수가 십자가 형틀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도록 합니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못자국으로 피와 물이 흘러내려 제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로마에서 처형하던 방법입니다. 이 장면은 개구리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옛날 먹을 것이 부족할 당시에 고기가 먹고 싶으면 냇가에 가서 개구리를 잡아먹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구리는요, 잡자마자 땅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냥 놓아두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개구리 육질이 단단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서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땅바닥에 내려치면 곧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갑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 뒷다리에 구멍을 내서 줄에 매달고 다니다가 충분한 양의 개구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그제서야 줄에서 빼낸 후 물가에서 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붙잡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개구리들은요, 서너 시간 동안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수는요, 이 개구리들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갑니다. 십자가 사형법은요, 사람의 고안해낸 처형법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사형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사형법입니다. 목을 베는 참수형이 있고, 불에 태우는 화형이 있고, 목을 매는 교수형이 있고, 돌로 던져서 죽이는 투석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형을 시키면 보통은 1, 2분 내에, 길어도 3분 내에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은
서서히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집행하는 사형법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사람 무시무시한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십자가형의 무서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요.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다 하셨다. Knowing all that was going to happen to him. 모든 걸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당신이 당할 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제자 베드로가 당신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로마 병사들에게 당시 체포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에는 발가벗겨진 채 수치를 당할 것도 알고 계셨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까지 고통을 당할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하나님께로 받으신 자는요, 다 알고 있는 잔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한 사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자는 피하고 싶었던 잔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하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고 싶은 길이 있는가 하면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저에게 크게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에게 글을 쓰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 회식을 한다고 하면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빠지려고 했습니다. 왜요? 회식을 하면 꼭 뭐 가라오케인지 어딘지 가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전 그 노래하는 게 싫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말하기보다는 앉아서 듣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요즘이야 컴퓨터를 통해서 글을 쓸 수 있지만 과거엔 손으로 쓰는 글씨가 졸필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글쓰기도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저는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노래하는 것, 말하는 것, 글 쓰는 것을 하지 않고는 목회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싫어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도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주님께도요, 피하고 싶은 길,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있었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본문보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1절에는 주님께 제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어느 동산으로 가셨다고 간단하게 언급된 반면에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 그러니까 올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에, 앞으로 오게 될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신 채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요, 당신이 마셔야 할 잔이 고난의 잔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험난한
고통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께 주신 자를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힘써 기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잔을 피하고 싶으셨는지 땀에서 피가 섞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은요, 주님이 피하고 싶으셨던 잔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이 가야 할 십자의 길은 피하고 싶으셨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잔은요, 피하지 않은 잔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관리라.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롯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입을 맞출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보통 누군가 나에게 찾아오면 너 왜 왔니? 뭘 하려고 왔니? 이렇게 말하고 했는데 무엇을 하고 왔는지 그 일 행해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바로 가룟 유다가 무엇을 지금 앞으로 행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들과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끌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노라.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모릅니다. 여기 예수가 없다. 아니면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같이 본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물론 가론 유다가 지금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짓말을 못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그니라라고 당신을 밝히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후에는 그 자를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피하기를 원하셨다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이 12군단이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12군단을 말씀하셨는데 한 개 군단은 보병 6천 명과 마병 7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로마의 체제에 의하면 12군단은 보병 7만 2천 명과 마병 8,400명으로 구성된 엄청난 부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하셨다면 충분히 죽음의 잔을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시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불러올 수 있었던 천사도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아버지께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누군가가 당신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 스스로 목숨을 바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죽인 사람은요, 빌라도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폭동으로 변한 군중들도 아니었습니다. 은 30령에 주님을 팔아 넘긴 가롯 유다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주님을 팔았습니까? 누가 주님을 죽였습니까? 주님 자신이셨습니다. 주님 스스로 로마 군인들의 손에 체포당하셨고 주님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자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당신 스스로 아버지께 주신 고난의 자를 피하지 않고 받아 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기꺼이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에 주님 스스로 성부 하나님께 주신 고통의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죽음의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신 잔과 세상에서 주고받는 잔의 차이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건네주는 잔은요, 죽이는 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인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술인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에는 인색하여도 술자리에서의 술인심만큼은 후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싼 양주라도 한 잔 더 하면서 먹기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권하여 먹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먹고 상대방을 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게 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빼낼 것이 있으면 술을 더 마시게 합니다. 고가 삐뚤어지게 마시게 함으로써 비즈니스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주고받는 자는요, 순수한 동기보다 뭔가 불순한 동기가 실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신 죽음의 잔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잔이었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양들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죽음의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알버트 슈바이트 박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 알버트 슈바이트 박사는 펠리커니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펠리컨 새는요, 아주 특이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미 펠리칸이 죽을 때 자신의 부리로 자신의 가슴을 쪼아서 피를 쏟아낸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쏟은 피를 새끼들에게 먹이기 위해서라 합니다. 어미 펠리칸은 새끼들이 자기 몸에서 그러는 자기 가슴에서 흐르는 피를 마시는 것을 보면서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 어미 펠리칸의 사랑과 유사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죽음의 잔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에 고난의 잔, 고통의 잔, 죽음의 잔을 받아 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내가 널 살리기 위해 이 잔을 마셨단다. 나에게는 이 잔을 버릴 권세도 있었지만 너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에 기꺼이 이 잔을 마셨다. 내가 얼마든지 이 잔을 피할 수 있었지만 조목사 너를 위해서 김영재 자네를 위해서 이 자매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이 잔을 마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고난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신 주님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셔야 할 잔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잔을요,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미션, 사명, 심부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사명, 미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컴퓨터 기술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고, 또 어떤 분에게는요, 돈 많이 벌어서 성전 건축하는 사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녀를 잘 양육해요. 자녀들로 하여금 주의 일꾼 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 다르지만 뭔가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우리에게 주신 잔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요. 하나님께 주신 잔은 마실 생각을 하지 않고 허구한 날 잔이 마음에 안 든다. 잔이 왜 이렇게 작니? 라고 하면서 잔을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잔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의 잔을 주십니까? 나 이 잔을 마시지 못합니다.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잘못을 했기에 죽음의 잔을 마셨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나는 이 잔을 마시지 못합니다. 다른 잔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부탁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잔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받아 마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십자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잔을 바꿔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잔을 마시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로봇 에이몬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입안을 치료해주는 구강 외과 의사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도 그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교회 장로이기도 했던 그는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의사로서도 성공하고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항상 뭔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그는 목사가 되겠노라고 결심을 했지만 부모님의 권유에 못 이겨 의과대학으로 진로를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사의 길을 걸어온 지 20년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못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오럴 로버츠 목사님입니다. 원래 이름은 로버츠 에이몬이지만 오랄 서저리, 구강 외과 의사라는 그런 이유로 오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로버츠 에이몬이 오랄 로버츠라는 이름을 그렇게 바꾸게 됩니다. 오랄 로버츠 대학교와 오랄 로버츠 복음 전도협회를 설립한 후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아, 2009년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라 로버츠 목사님의 말입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듯 의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듯 의사로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의사로서 살았던 과거나 목사로 살아가는 현재나 저의 심부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을 받은 사람은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부름, 다시 말하면 미션을 받았다면 우리는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현저하게 어긋난 일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막노동을 하든 철공장에서 노가다를 하든 봉급쟁이로 살아가든 자기 사업을 하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든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마시라고 맡겨주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묵묵히 받아 마신 주님처럼 하나님께 주신 잔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잔을 마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